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또한 사사시대였던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수많은 민족들의 위협이 그들에게 늘 도사렸기 때문에 전쟁을 늘 삶처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뭇 다른 전쟁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형제요 동포였던 민족을 향하여서 창과 칼을 겨루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함께 선을 이루게 했던 이 민족이 싸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지파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입다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그 지파를 인정하지 않았던 한 지파가 때문에 이와 같은 참극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경계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함이 이와 같은 아픔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였던 길앗 출신의 입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과의 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길앗의 이 입다를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내가 요청하지 않아서 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내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였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크고 작은 전쟁이나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을 할 때 꼭 앞서서 세워졌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기존에 내가 세워왔던 그와 같은 업적에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였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업적마저도 무시하며 이와 같은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하기를 요청했지만 에브라임은 이 입다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보다는 공로, 참여보다는 인정, 진심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던 그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지파 간의 오해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불러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한 그 사역을 시기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실보다도 자신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혹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내가 아니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으면 왠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 입다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의 삶과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 그 능력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길앗 출신의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천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명터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그 리더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이 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 길앗 사람, 이 입다를 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세에 등등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대파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셨던 그 퇴로, 그 도주로를 이 길앗 사람들이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는 그들을 분별해내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나갔습니까? 그들은 요단강 나루토에서 그 길목을 막고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당시의 곡식의 이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십볼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도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만 발음하는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요단강 나루토에서 발음하게 해서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고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언어의 차이를 넘어 혈통과 지역 정체성의 차이를 배제의 기준으로 삼는 심각한 분열의 상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4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며 늘 길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감정이 저변에 깔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무시당해도 가능한, 무시당해도 될 만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아픈 과거의 감정과 슬픔들이 이와 같은 참극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누군가를 무시했던 그와 같은 결과물이 현재 자신의 지파에 4만 2천 명이나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길앗, 이 하나님의 사사였던 입다가 그들의 과거의 아픔들을 잊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패배하여서 도망하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민족의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7번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조건 용서해 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용서의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참혹한 결과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용서하지 못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7번씩 70번까지,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행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화해와 회복을 실천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전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내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다가 죽은 이후에 3명의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입산, 엘론, 압돈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입다처럼 이방 민족들과 나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아니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큰 업적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아픔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아픔들을 회복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은 달래시기 위해서 이 3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입산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입산은 이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서 여러 지파와 통원을 이루면서 민족 내의 갈등들을 해결해 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엘론은 한족한 스불론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방 촌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길앗 족속들과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신분의 격차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압돈은 많은 자녀와 나귀를 통해서 당대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사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에브라임처럼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금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과 이 진리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존심, 하나님 없는 그 자부심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다툼의 본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시기,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멈추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